네, 이 시간에는 준행이 축복이다 라는 어떤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 준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주 축복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 그것을 많이 이렇게 발견해 왔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왔는데, 이 준행이 축복이라는 이런 어떤 코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복 중도 이제 크게 두 개 나눠보면 이렇게 간구의 복이 있을 것이고 준행의 복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간구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주십시오.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이거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축복이죠.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어떤 회사, 또 나의 어떤 삶, 또 나의 어떤 자녀들, 뭐 이런 것들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준행의 축복은 다르죠. 그거는 뭐죠? 내가 뭐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는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켜 행하면,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해서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오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잠깐 이 준행에 관련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의 어떤 복을 주셨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태초니까, 시작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축복은 뭡니까? 많이 낳고 많이 번성하고 많이 어떤 충만한 게 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인류가 이제 악한 마귀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이제 타락을 했다라는 이 전제를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타락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탄생을 하고 또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시내산 율법이 지어집니다. 법이 주어지는 거죠. 시내산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법이라는 거는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시내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지켜야 될까요? 왜?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법을 지켜 행하면 이 복들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 읽어보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뭐예요? 축복. 법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근데 어떻게 할 때? 준행을 이렇게 할 때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직행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멸망하신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홍수 심판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땅을 누구한테 주기로 마음 먹으신 거요? 예,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제가 이 전제를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면 뭐예요? 이미 죄악에 물든 죄악이 정말 가득한 이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예,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이렇게 주신 거죠. 율법은 뭡니까? 이 거룩이죠, 거룩. 거룩과 어떤 구별된 어떤 삶. 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다른, 뭐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뭐로 이렇게 유지하기를 원하셨냐면, 예, 이 율법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죠. 만약에 율법 없이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도 이 죄악된 민족처럼 살게 될 거고 그들과 그들을 닮게 될 거고 그들의 것들이 자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안전장치, 구별된 장치가 바로 이렇게 율법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죄악된 민족들은, 이 타락한 어떤 민족들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고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는 법이었죠. 이제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왕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지 않았죠. 법을 어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실패.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들과 법들을 이렇게 지켰죠. 근데 이제 솔로몬 왕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죠? 솔로몬 왕이 이제 정략적 결혼, 주변 민족들과의 결혼, 그러면서 많은 이방 왕의 어떤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그 공주들이 오면서 뭐예요? 그들의 어떤 신들을 이 땅에 이렇게 가져왔죠. 저도 이제 이주민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봤지만 이주민들이 한국에 목적은 일하러 들어오죠. 근데 일하러 들어오는데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한국에 들어오죠. 이런 것처럼 이 솔로몬 왕도 그 공주들이 올 때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이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항상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결국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불순종했을 때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 민족과 같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심판인 거죠.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이제 그것이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산상수훈, 제가 산상수훈법이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이라는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산상수훈법을,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를 이렇게 하셨고, 말씀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복을 이야기해요. 태초에도 복, 이스라엘도 율법을 통해서 복,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팔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복. 산상순의 첫 부분이 팔복이에요. 이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강구도 하는 것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기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법하고 이제 신약의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이 복이 약간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이 팔복을 보면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 복을 받고, 온유한 자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복인데, 그런데 또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예요? 천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선물이 또 천국이에요.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또 친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 먼저,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뭐죠? 이 의를 되게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의가 중요하죠.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에 충족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비교가 너희 의가 뭐요? 바리새인과 이런 자기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어떤 뭐죠? 권세자들, 이 땅의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또 종교 어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뭐예요? 자기 의로 살고 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오름을 따라 살고 있어요. 자기 의를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자꾸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법으로 바꿔버리고 전혀 다른 의를 또 주장을 이렇게 하고, 상대적인 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아닌 상대적인 의를 만들어내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희 의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통치자들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종교 지도자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주여 한다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뭐죠? 잘 삼가고 구별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쉽게 말해 요즘에 간단히 말해서 이단인 거죠. 이단인 것이고, 종교적인 이단, 또 이 기독교 내의 이단, 그런 어떤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뭐예요? 거짓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만 나쁘다고 하지만 그들을 거울 삼아서 나도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산상순의 결론은 결국 내가 예수님이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많은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의 이 말을 듣고 뭐요? 행하는 자.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은 뭐요? 듣고 뭐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결국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뭐죠?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시작 말씀이 뭡니까? 나의 말을 뭐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처음부터도 말씀하시는 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뭐예요? 준행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준행의 축복.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강구의 축복을 많이 구하는데 여러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지켜 행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의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말씀들을 지켜서 행한다면 이 축복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축복을 받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구의 축복, 이제는 준행의 축복에 좀 익숙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의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과 이단 그 사이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미움과 사랑이 있다면 사랑 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떤 준행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사실 우리가 많이 강조되지 않았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또 이 간구의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때까지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게 복입니다. 복.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은 바로 나의 말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과 구별. 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고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거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준행의 축복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준행의 축복의 어떤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의 어떤 강구의 축복을 이제 계속 해야죠. 당연히 강구의 축복을 하시되 이 이미 주어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어떤 복을 또 여러분들이 누려볼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